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나인이라 불리는 한 도시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과 함께 갔으며 많은 백성도 함께 갔더라. 이때 그분께서 도시의 성문에 가까이 오시자 보라, 한 죽은 남자가 밖으로 웅구되어 나왔으니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독자요 그녀는 과부였더라. 그런즉 도시의 많은 백성이 그녀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연민을 가지시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 상녀를 만지셨고 그를 바치고 있던 자들이 가만히 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았으며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리하여 모두에게 한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위대한 예언자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셨더라. 자, 오늘 오후에는 죽음의 멍에를 영원히 벗겨주신 주님, 죽음의 멍에를 영원히 벗겨주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내력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분의 사역은 어찌 그리 웅대합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과 비교될 만한 것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셨고 행하셨습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과 한없는 선하심이 그분의 모든 행위를 사람의 그것과 구별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도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에 잘 부합되는 사건임을 수긍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비극적 운명 가운데 가장 두렵고 슬픈 일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을 목격하고 여러 날을 악몽에 시달렸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철부지였지만 반드시 불멸의 길을 찾겠다는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쉽사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바이블 빌리버의 신학교에 입학해서야 비로소 확실한 영생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인 성읍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병든 백부장의 종을 그 집으로 가시지도 않으시고
원격 조정으로 살려주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나인 성읍의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한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조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심으로 그 장례 행렬과 그날 그 시각에 거기서 맞닥뜨릴 줄 아셨고 자신의 계획대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며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을 던져주시는 자신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멍에를 영원히 벗겨주신 주님. 첫째로 주님께서 목격하신 것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엄숙하고도 애처로운 장면이지만 특별히 놀랄 것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생겨나지 않는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생로병사, 이것은 인간 삶의 한 과정이니만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대면해야 할 일상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의 장면은 보통의 장례 행렬과는 달랐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그분께서 도시의 성문에 가까이 오시자 보라, 한 죽은 남자가 밖으로 운구되어 나왔으니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독자요 그녀는 과부였더라. 그런즉 도시의 많은 백성이 그녀와 함께 있었더라. 죽은 이는 젊은이였습니다. 늙은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저녁에 해가 지는 것과 어둠이 깃드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아울러 겨울에 채소가 잎이 시드는 것을 보고도 역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죽은 자의 태양은 정오에 져버렸고 그 잎은 봄날에 시들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오 나의 백성의 딸아, 너는 굵은 배로 띠를 두르고 재들 속에서 너의 몸을 뒹굴라. 마치 하나뿐인 독자를 위한 것처럼 지극히 통렬한 애가로 애곡하라. 이는 약탈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녀를 잃는 것은 비통한 일입니다. 특히 애정이 옮겨질 만한 자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형제 가운데 하나가 죽는 일보다 독자의 죽음은 더욱 비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더더구나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보니까 설사 그 어머니가 다소 젊다 하더라도 동생이 태어날 그러한 형편도 못 되죠. 그 어머니는 소중한 인생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쓸쓸한 인생의 무대를 혼자 걸어가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유일한 지주였으며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과 가문은 온통 그의 어깨에 짐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을 것이며 곧 결혼하면 며느리의 복량을 받고 귀여운 손자들의 재롱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종을 맡게 되면 그녀의
눈을 부드럽게 감겨 주었을 것이고 그의 마지막 기도와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맞닥뜨린 광경은 나이 들고 고통받고 있는 과부는 살았고 그 아들은 한창 아름답고 활짝 꽃피어야 할 나이에 숨을 거두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그 상리를 메고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그 어머니는 많은 무리와 함께 영원히 아들이 묻힐 곳으로 향하는 시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장례 행렬의 수로 미루어 보건대 죽은 아들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을 것이고 따라서 꽤 유명했을 것이며 명망도 남다른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지금 시신이 되어 상려 위에 실려서 사람들의 어깨에 짐으로 메어진 채로 주님을 향해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멍에를 영원히 벗겨주신 주님, 둘째로 주님이 느끼셨던 것은 가여움이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 그에게 연민을 가지시어 여기에 나타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동정심을 느끼셨습니다. 게다가 까무리칠 듯한 그녀의 비통한 울음과 몸부림을 목격하였을 때 그분은 모든 사정을 파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곧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지구에 사는 7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매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인 성읍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행렬임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인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외아들의 죽음을 아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본성과 일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 받으셨으니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그분은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온유함으로 가득 찼으며 연민과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프면 그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실족해 있으면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그 아픔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하물며 지체의 머리 되신 분이 얼마나 더 지체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동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와 기도와 기적은 모두 동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도
모두 동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넘치는 동정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와 성천하셨을 때에 가장 숭고한 동정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신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깊은 동정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비록 그분께서는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순환을 겪은 일들로 인하여 친히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그리하여 완전하게 되신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영존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하나님께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너희가 듣는데 둔한 것을 알기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치워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반역한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잔이 자신에게 부어지지 말라고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에게 내려질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으나 사망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겪었기에 그분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멍에를 영원히 벗겨주신 주님, 셋째로 그분은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연민을 가지시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셨느니라. 울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만이 아들이 죽은 여인에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죽음을 당한 가족을 궁극적으로는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훌륭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창세기 23장 2절 그런즉 사라는 키랏 아르바에서 죽었으니 이 키랏 아르바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녀로 인하여 울었더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도 찾겠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 (50장 7절)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50장 1절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그에게 입 맞추었더라. 이집트의 총리 대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요셉도 천수를 누리고 죽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입 맞추며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4절. 그런즉 왕이 크게 동요하였고 성문 너머의 개인실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에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 역시 압살롬이 죽었다는 증가를 받고 울었습니다. 죽은 자는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것도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과부의 바람은 그녀의 이름과 가문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과부에게 그분은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됩니다. 그분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과부의 절망적인 슬픔을 막 제거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멍에를 영원히 벗겨주신 주님, 넷째로 주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가 적다 보였지만은 상녀를 만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 상녀를 만지셨고 그를 바치고 있던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주님께서는 손을 대어 운구 행렬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운구하는 자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손이 그 관에 얹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가할 수 없는 힘에 조용히 멈추었으며 이어서 놀라고 경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한 분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은 죽었음에도 성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살아났습니다. 그의 혼은 음부에 있었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의 공기를 울리고 땅을 뚫고 들어가 음부까지 두루 흔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음을 죽은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난 사실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았으며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마침내 음부에 있던 혼은 돌아왔고 그의 가슴은 그 목소리에 담긴 강한 능력을 감지하고는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몸이 따뜻해졌으며 팽창되었습니다. 피가 돌았으며 볼이 홍조를 띄었습니다. 사지가 부드러워졌으며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더라. 주님께서는 그를 그의 모친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를 제자로 혹은 복음 전파자나 사도로 삼아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리심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외아들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그는 곧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일으켜야 했으며 늙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로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하지 않고 그 어머니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정심이었습니다. 그 동정심은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장면, 곧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두에게 한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위대한 예언자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였더라. 왜 사람들은 두려움에 잡혔겠습니까? 그들은 시골의 하찮은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생과 사를 좌우하시는 분이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생생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이 얼마나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고백입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님의 그 초림 당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바닷길 옆 요르단 너머에 있는 서불론 지방 지역과 납달리 지역인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찬란한 빛을 보았으며 그 사망의 구역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솟구쳤도다 하신 것이라. 이사야 9장 1절에는 민족들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민족들은 이방인들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항상 단수로 쓰입니다. 신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항상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이듯이 구약에서도 민족과 민족들은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임을 봅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쳤다는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심으로 이 지방에 가셨다는 것으로 역사적인 적용을 할 수 있으나 더 큰 적용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 구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빛 아래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섬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그분의 몸된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이방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매인 죽음의 멍에를 벗겨주신 주님에 대한 보다 큰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너나 없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죽음의 상례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음의 상례에서 내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모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해 가는 혼들을 이겨와서 빚을 청산하고 멸류관을 얻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